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꺼내놓고 이제 한 번씩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금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몸무게를 한 3kg쯤 빼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3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이 하필 이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장을 치르게 되면 금, 토, 일, 일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이제 가족들끼리 합의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로 하루 연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믿음 있는 가정들에서 하는 그런 이제 예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돈도 더 들어가고요, 몸도 조금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소천하면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 발인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꼭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평소대로 이제 관례대로 3일장을 치르게 되니까 일요일 날 새벽 6시에 발인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싶어도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이 안 돼서 이제 대신 부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발인 예배는 드려줬지만 장례 예배나 하관 예배를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조금 마음에 그게 짐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가올 세대들은 이제 더 믿음이 없어지고 희박해지는 세대가 될 텐데요. 내가 기독교 장례를 원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그런 날들이 멀지 않아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 우리의 자녀들도 영향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서 보급과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참빛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놓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이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몇 가지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결론은 부흥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만을 쫓을 때 우리는 부흥을 놓쳐버리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는 부흥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쳐서 새로워질 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말씀들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성장이나 질적 성장, 부흥을 쫓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릇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 그릇은 상당히 튼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건을 나타내는 그 수넴 여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쟁반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서 그 기름병에서 따를 때 그 기름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바꿔보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그 결과만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년에 새로운 결단과 결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이런 새해 각오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잘 모를 때는 해봤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술보다는 담배가 더 끊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끊어졌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의 재미가 화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술과 담배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술과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술과 담배를 끊는 그 결과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절로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기도 가운데라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을 요청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과 단절하는 회개가 있어야 과거의 장소와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그러한 떠남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전과 똑같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과거와 결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익숙하던 곳, 자신의 삶의 터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 되기도 합니다.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기도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해코지 당할 위험도 있고요, 또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죽음을 처음 묵상했습니다. 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꽝 부딪히면 내가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처음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떠난다라는 한마디 안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했을 때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몸이 내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은 오늘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은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취업이 어려운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을 7군데, 8군데 다닌다고 합니다. 다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해도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퇴근을 해서도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위안이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떠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저도 종신보험 하나를 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크게 아플지 모르니까 실손보험 하나도 들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바로 학원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가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한 학원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일 날이 그 학원 오프라인 접수 날이면 19일 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유인물 때문에 그런데요.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그 학원에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만 따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학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같은 반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풀고 있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그거 나도 좀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대로 이 학생은 이 학원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상 문제집을 받지 못한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친구는 A라는 학원에 가서 예상 문제집을 받아왔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엄마한테 토로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불안감에 자신의 자녀도 그 학원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페이를 줘야 되는지도 상관없고 얼마나 그것이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데 학원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사교육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그것이 절대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게끔 내가 독수리와 같이 너를 품에 안아주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너의 복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플까 봐 염려하고 있는,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려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도도 매우 없었고요. 나침판은 더욱더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최근에 해외로 나가신 한 선교사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부장집사님 딸이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주보에 이제 터키에서 순교하신 김진욱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터키로 건너가서 그 땅 가운데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권 나라인 터키에서 칼에 20번 찔려 이제 순교하셨던 김진욱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두렵습니다.
나도 낯선 땅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장집사님의 딸이 터키로 선교하러 가기로 했다고 자신의 SNS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쫓겨서 한국에 와서 3년을 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짐을 싸서 터키로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한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극복하고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과거와 결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떠나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결국 도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창세기 12장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은 그 마침내라는 단어에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장소를 거쳐서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때 보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결론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부사가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시절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때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출발할 때 한 번, 도착해서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나가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처음에 주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전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마침내 그 끝의 여정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찾아서 오늘도 전진하면서 아프고 힘들지만 함께 다독거리며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서 떠나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어깨동무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